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이어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제자들에게 틈이 나는 대로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불어넣으시는 일에 대해서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물질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때로 근심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집중적으로 그들이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주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현실적인 염려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 되는 사도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본질적 사명과 존재의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거듭 자기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마땅히 채우시는 것임을 믿고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그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삶의 방향과 그 도리라는 것을 힘써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성도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그 가치를 올바로 정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은 필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뭘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오늘도 가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네가 없구나. 그럼 알아서 살아라. 믿음이 없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일을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결행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통한 시련, 환경과 사람을 통한 시험과 연단, 갈등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모든 마음을 날마다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의 이런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반드시 깨달아야 될 통찰이고 그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물론 지금 그 예수님의 주변에 운집해 있었던 많은 인파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무리,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뒤쫓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자들은 항상 소수의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먼저 적은 무리여라는 말 속에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절대로 다수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택자의 수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절대로 그 수 그대로가 택자의 수라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만,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전체 인원에 비해서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의 수는 소수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이 속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제하고 소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또 자기가 당연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의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많은 자들이 천국에 결국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주께서 부르셔서 참된 구원을 받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고, 그 믿음과 성화를 통해서, 그 구원과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그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오해야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과 시련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때때로 엄청나게 견디기 힘들 만큼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향해 중단 없이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역사 속에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녀서 나는 예수 믿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 다음에 뭐 사는 거는 주님이 다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다 감당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복을 받으면서 형통하게 번영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지 뭐. 여전히 구원을 그 정도의 지식과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언컨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대단히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지, 전혀 두려워할 이유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즐겁고 재밌고 신바람 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위험과 박해와 불이익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마치 미꾸라지처럼 신앙을 가진 자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불이익과 핍박을 여러분들이 요리조리 피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첫째도 둘째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그들은 모두 인간이 가진 본능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흔들리게 될 것이고,
태산 같은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의 길은 결코 넓고 편안하고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번영과 성공이 목적이 되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허락된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굳게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성도는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철저한 인간적 어떤 대비, 준비,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내가 모든 것들을 잘 계산해서 그것을 잘 대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머리와 계산을 믿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내 계획과 내 생각,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왜 이 모든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야 되고 이것을 초월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한평생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물질 따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슴을 졸이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그분이 매우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웃으면서 시종여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다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나님이 대박이 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행이 여러분들이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국가에서 태어나셔서 혹 그런 것을 꿈꾸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이 무슬림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즉시 죽는 그 순간까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겠죠. 우리가 왜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보이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거하는 생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신자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불이익과 핍박과 조롱을 기꺼이 우리가 감내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분이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들은 반드시 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든지, 뭔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몰려온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수많은 그 길을 되돌아갔던 사람들처럼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안에 반드시 영원한 나라의 존재를 확고하게 그의 영혼 안에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일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거나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겠습니까? 중병을 주는 거예요. 중한 병을 주는 거예요. 또 그의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하게 하는 거죠. 그가 꿈꾸고 바랬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직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는 일들. 정말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대해서 가졌던 그 모든 기대와 믿음이 확 무너지게 되는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즐기기 위함일까요? 아니고 아무개야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사람인 줄 알았더냐? 명예인 줄 알았느냐? 권력인 줄 알았느냐? 너의 외모의 아름다움, 그 인기인 줄 알았느냐? 너의 그 사업, 직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느냐?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 네가 꿈꿔야 될 유일한 너의 희망과 소망의 그 확신의 대상은 내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영원한 나의 왕국. 장차 네가 거하게 될 영원한 그 나라를 너는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각인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 나한테는 중요해요. 지금 내가 취직해야 되고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애들 키워야 되고 집을 사야. 목사님, 저는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도록 만드신다고요. 기다려보세요. 자, 이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그분이 즐거워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고 이 세상에서 너희의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면서 지나가거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선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물질에 대한 집착, 탐욕, 염려와 근심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되는 것이고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고 나누고 돕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있는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너희는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지갑들을, 담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만들어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하지 않고 좀 더 썩게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답게 이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언제든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그걸 너희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펼치라 이거죠. 움켜쥐지 말고 바보같이 펼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과 자선을 베푸는 일은 장차 하늘에 결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보물을 채우는 일이고 절대로 도둑이 될 염려가 없고 좀이 먹을 일이 없는 영원한 하늘에 영구히 손상되지 않는 너의 보물을 그곳에다가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타인들을 돕고 섬기는 삶,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섬기고 돌아보는 그 모든 일들,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신자가 반드시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성공에 대한 욕망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하고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 하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의 경제관, 물질관은 철저하게 자신이 우선이 될 수 없고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우선이 되는 것은 마땅한 수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하나님, 다음은 빈궁한 이웃, 그리고 그 다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의 중앙에 임하여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확신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눈과 귀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과도하게 민감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면서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언제나 그리워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그 본질적 가치가 무엇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첩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누림에 있어 절제와 검소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성도 여러분 한두 가지만 족합니다. 한두 가지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하는데 집에 신발이 10켤레가 넘고 핸드백이 몇 개나 되고 말이죠. 뭐 하는데. 무엇이든 한두 가지만 족한 거예요.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종류별로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은 부끄러운 생각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낡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이고 완전하고 그 어떤 오차도 없이 도적도 좀먹는 일이 없는 그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선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광스럽고 완전한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어느 곳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직장을 주시고 수입을 주신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은 뭘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렵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쓰는 김에 통 크게 쓸까요?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누가 준다. 아니,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100억까지는 100억을 나한테 준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1억을 오늘 밤에 내 통장으로 누군가가 입금을 해준다. 그럼 그 1억 가지고 내가 어디다 이 돈을 쓰나 하고 리스트를 한번 쫙 적어보세요. 정직하게. 그 리스트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들이 몇 퍼센트나 되며 또 몇 번째 순위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객관화해 보십시오. 나의 물질관이 정말 거듭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만 신자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의 물질관, 경제관이 여전히 지극히 자기애적이고 이기적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을 주시고 수입이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을 때, 내 사업이 잘 형통하게 성장해 갈 때, 점점 매출이 늘어날 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물질로 계속 어려운 자들을 도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물질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삶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그 돈을 집행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여전히 앞길이 잘 열리지 않고 여전히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리고 앞으로 주실 물질을 어디에 과거에 사용했고 내가 첫 월급 타면 어디다 써야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물질을 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를 다짐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뜻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이 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직업을, 어떤 아이템을, 사업의 번창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정확히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주셨고 그가 그것을 받들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이 왜 계속 까닭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의 잠이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진정으로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진리에 순종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 이겁니다.
넉넉한 물질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인색한 자들이 있고 여유롭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은사를 주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34절의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영원한 나라와 눈에 보이는 물질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궁극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와 그 찬란한 영광의 마음을 둔 사람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지나갈 것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물질의 가치에 마음을 둔 사람은 온통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날 치장하고 나를 위해 쌓아둘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모든 것에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선택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덤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영원한 나라에 고정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야 고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뚜렷하게 응시할 수 있어야 거기다 마음을 딱 고정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두루뭉술하단 말이에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고정을 시킬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소망도 기대도 없는데 그러면 자연에 보이는 물질을 움켜쥐고 자기를 위한 삶을 그는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살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가 신자라면 그는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탐욕과 욕망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다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이기심, 그 욕심, 그 탐욕 내려놓지 못하면 당신이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유한하는 세상과 그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의 마음을 두고 오늘도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선물 같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누리게 합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작은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작은 위로.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가 있을 때 그것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고 베푸는 일을 위해 펼쳐서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에서 그가 쓸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를 위한 보물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오늘 성경 구절과 병행이 되는 구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언제든 소멸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 말이죠. 강남에
어떤 사람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사업체를 차렸는데 싹 다 물에 잠겼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겁니다. 강남에 그 비싼 데다가 사업을 차려놓고 그 사업에 수십억을 투자해서 나는 이제 내 이름과 명성에 인기에 걸맞는 이 사업 이제 뭐 오픈만 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강남에 비가 퍼부어지고 수해가 나면서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도가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언제든 소멸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그게 세상의 물질의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당하고 시험과 어려움을 겪어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대체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이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구나. 언제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물질의 있고 없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없이 일하고 할부금 메우는 일에 우리 인생을 다 갈아 넣어야 거기다가 그래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라는 걸 깨닫겠냐고. 얼마나 더 그렇게 살아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요원한 언제까지나 요원한 삶의 주제와 목표일 뿐입니까? 그럼 이 성경을 뭐로 믿습니까? 찢어서 갖다 버리지. 불태워버리는 거야. 얼마나 더 그렇게 속고 살아야 우리가 이 진리 하나를 발견하고 깨닫겠냔 말이죠. 인생의 시간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진리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황금을 앞세워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유린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의 모든 가치를 황금을 추구하는 일에 쏟아붓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목표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뜻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진행해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이 어떤 위대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이제 약한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결혼식 축의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요. 물론 그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의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아는데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뭘 지향하고 있느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땅 위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가 점점 늙어 쇠하여 가듯이 다 쇠하여 가기 마련입니다. 육체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썩어져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궁극의 마지막에는 그 흔적도 없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젊은 지체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육신의 강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약간의 유익.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거기다 시간을 다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안 늙으려고 오래 살려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삶,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천하며 그 이름을 빛내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그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귀에다 대고 스피커폰을 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한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진리에 사로잡히고 이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해서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삶을 이 가치를 위해서, 이 말씀과 명령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